주의 얼굴빛을 비치소서 라고 하는 데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표정을 이제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얼굴이 기쁜 표정이 이제 나오죠. 그러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얼굴에 이제 좀 감정이 상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슬플 때는 슬픈 표정이 나오죠. 건강 상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굴에 이제 드러나게 되죠. 몸이 이제 허약하면은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또 간 기능이 안 좋으면은 얼굴이 이제 검게 변하고 또 혈압이 높아지면은 얼굴 색이 붉게 변하게 되죠. 조선 시대에 그 의학의 대들보였던 사람이 이재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사람들의 체질을 네 가지로 분류했다. 그래서 이걸 일명 사상 체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체질이 뭐냐면 태양입니다. 태양은 머리가 크고 얼굴은 둥근 편인데 이제 하체는 빈약하고 몸은 비대하지 않는 사람을 태양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태양인들은 사고력이 뛰어나고 남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고 이제 사교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태음인이라고 하는 것은 태음인은 외관상 골격이 이제 크고 비대한 사람이 많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을 태음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투박해 보이고 이를 크게 보이고 성격이 외걸하다, 호걸하다, 호탕하다, 낙천적이다 이런 사람이 태음인이다. 그 다음에 소양인이 있는데 소양인은 이제 가슴이 발달하고 허리의 아래 부분이 하체가 빈약한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 소양인은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고 끼가 많고 영특하고 재치가 있는 사람이 이제 소양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질이 급하고 덜렁대는 경향이 있고 실수도 많이 한다. 그리고 물불을 안 가리고 덤비는 강직한 성격이고 봉사의 정신이 투철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소양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음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른 체형으로 균형이 잡혀 있는 사람인데 내성적이다. 내성적인 사람, 소심하지만은 외유내강한 사람이다. 세심하고 과민한 사람이고 판단력과 분석력이 뛰어나고 빈틈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소음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체질은 사상 체질은 네 가지인데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저는 관상가는 아니지만은 관상가들은 얼굴을 보면은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건강이 어떤 상태가 있다 어떤 상태의 건강인지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다니엘서 9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얼굴빛을 황폐하게 된 성소에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이목구비가 있는 눈과 코와 입이 귀가 있는 그런 분이신가? 우리처럼 이렇게 이목구비가 있는 것은 아니시지만은 그러나 들으시는 들으시는 분, 말하시는 분, 보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편 80편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는 3번씩이나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3절에 보면은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7절에는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사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19절에는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에서 주님의 얼굴빛을 나를 비추실 때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면 어떻게 될까? 주님의 얼굴빛이 나를 떠나게 되면은 내가 수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받게 가져달라, 나를 향해 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오늘 다니엘서 9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서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욕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얼굴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구원을 뜻한다. 주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뜻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감정을 따라 반응하게 되어지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기분이 좋으면 얼굴이 밝아지고 기분이 나쁘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동시에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몸이 어깨가 내려가죠. 입에서는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는 사람은 환경과 형편과 여건을 따지지 않고 이제 웃는 얼굴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만 보면은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제 알 수가 있다. 사람도 여러분들의 상태를 얼굴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더 세심하게 여러분들의 상태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가보면은 당시에 초대교회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면은 막 이 찔려요. 설교를 하면 말을 하면 찔린다. 그래서 이제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 공명이 말로서 그 한 사람을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다가 말에서 떨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얼마나 말을 그 상대방에게 강하게 하면은 듣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에서 떨어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심장, 폐를 찌르는 그런 설교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마지막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붙잡혀서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는 순간에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고 환한 얼굴이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56절에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혔어요. 그런데 이 포악한 유대인들에게 에워싸여서 신문을 받고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손에 돌을 들고 있어요.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침을 뱉고 있습니다. 이를 갈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얼굴은 어떻게 변합니까? 심각하게 변하잖아요. 어떻게 하냐. 내가 지금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데 돌을 던질라 그러는데, 그 다음 이를 갈고 침을 뱉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 얼굴이 지금 어떻게 변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그러지지 않고 이 수모와 이 현장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돌팔매를 맞을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시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침을 뱉거나 욕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편안한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기 편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로 진실되게 믿게 되어지면은 감정이 상하고 속이 뒤집힐 때도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만 있으면 천사의 얼굴은 되지 않지만 악마의 얼굴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세계적인 고전 영화를 이야기하자면은 십계명과 배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또한 예수님의 고난을 다룬 영화 가운데서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그 영화를 알 수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이 영화는 미국의 멜 깁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짐 카비젤이라고 하는 주연 배우를 캐스팅해가지고 제작비만 2,500만 달러가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2,500만 달러 하나로 계산해 보니까 380억이 들었어요. 이제 한국에서는 한 300만 명이 관람을 했는데, 근데 세계적으로 이 미국의 멜 깁슨 감독이 그 영화로 인해 가지고 6억 4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하는데, 하나로 계산해 보니까 6억 400만 달러는 9천억이에요. 9천억. 380억을 들여서 9천억을 벌었다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흥행한 영화죠. 자, 이 영화는 정말 예수님이 처참하게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절규를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표현해 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도 돌에 맞아 순교를 하는데 죽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해졌는데, 예수님이 막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것은 이 멜 깁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이 영화를 성황시키기 위해 가지고, 흥행시키기 위해 가지고 극적으로 장면을 묘사했다라고 하는 것밖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죠. 순교의 잔을 마셔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순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로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십자가를 바로 지면 되겠는데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자, 하늘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냥 죽을 때도 억지로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죽음을 오히려 겁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맹수에게 물리고 찢기고 창에 칼에 질려서 죽고 불에 타서 죽었을 때에도 그냥 겁나가지고 그렇게 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세상을 떠났습니까? 찬송하면서 세상을 떠났다. 박해자들은 그 모습이 신기하고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금 죽는데 사람들이 평안하고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죽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도 순교를 당했죠. 불에 타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육체는 너희가 태울 수 있지만 나의 영혼과 나의 믿음은 태우지 못한다. 너희가 나보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내가 80 나이인데 80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정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게 되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불에 화형당해서 순교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주의 얼굴빛이 영원한 소망과 구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신앙이 다니엘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신앙을 부모에게는 물려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잘 살게 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디냐? 그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누구를 섬깁니까? 이제 아스타롯이라든가 바알이라든가 아니면 몰렉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게 되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침략을 당하게끔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 70년 포로 생활을 하던 도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신앙인이었는데 그 바벨론의 왕에게 이제 스카웃돼서 국무총리가 되죠. 자, 다니엘이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하며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이다. 그래서 9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9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9장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라. 4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의 총애를 받아서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처세를 하고 그 왕과 생각만 잘 맞추면은 편안하게 국위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생 안 해도 돼요. 그냥 왕의 비유만 잘 맞추면은, 생각과 일치가 되면은 편안하게, 행복하게, 부유하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 수가 있었다라고. 그런데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라고. 70년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게끔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이제 7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해방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다니엘이 국무총리였지만은 회개했다라고. 누구를 위해서 회개했습니까?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회개했느냐? 5절 말씀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7절, 9절, 14절과 15절에도 계속적으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백성들의 죄를 내가 지은 것처럼 철저하게 회개했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데 이제 그 마지막 내용이 바로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분노를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바벨론의 침략으로 불타고 무너지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주의 성 주의 산이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불탔어요.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도 주님의 산입니다. 주님의 성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나의 건강이 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고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다. 내 자식입니다. 내 건강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내 직장입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건강이요, 가족이요, 직장이요, 사업이요, 이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다른 데로 향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뉴스 위크지라고 하는 데에서 기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가 3대를 못 가는 이유라는 글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격언에 부불 3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우리는 계속 이 말을 많이 듣고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이 정말로 그럴까? 시카고에 있는 젤로프라고 하는 경영대학원의 가족기업의 전문가 롱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족 경영을 방해하는 요인들 때문에 그렇다. 가족 기업이 3대가 계속해서 3대 이상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왜요? 그렇잖아요. 그 사업을 먼저 창업한 사람의 정신이 희박해지기 때문에도 그렇고 서로가 경쟁해가지고 그 자녀들이 경영주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경제도 많이 힘드니까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경영을 이어가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본문 17절에 돌아와가지고 다니엘은 하나님이요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서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그리고 19절에는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지체시 마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성공과 실패와 행복과 불행과 구원과 멸망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얼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공과 행복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얼굴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느냐 우리를 향하느냐가 관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타버렸지만은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 얼굴빛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서 비추게 되어지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돌려주시옵소서, 얼굴을 향하시옵소서, 관심을 가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저희들에게 항상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수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끔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디를 거야? 여기 끊거나?